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산도 서울 목동도장에서 상임 포정으로 공직하고 있는 종감 류정빈 태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다이제스트 개벽책은요, 우리 증산도 진리의 입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개벽이다. 자, 이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개벽이다의 그 핵심을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제 1997년도에 서울에 있는 그 종로 영풍문고에서 그 친구와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이 책을 쓴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지금 이렇게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앞서서 책의 목차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죠. 자, 제가 맡은 부분인 1장,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 부분에서는요, 개벽이 오는 상황과 그리고 인류 구원의 비밀, 바로 이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조화주 하나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동서양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철인, 그리고 예언가, 그리고 현대 지성인들과 각 종교에서 전한 그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0쪽 상단에 나와 있는 제2장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 가을 천지 개벽 선언에서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참 하나님 증산상제님은 왜 이 조선 땅 바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권능과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장 증산상제님이 밝혀주신 우주의 개벽 섭리와 신도세계에서는 이 대우주의 근본 법칙인 우주 변화 원리와 그리고 무궁한 신도 조화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제4장 상제님의 우주정치 개벽 설계도 천지공사에서는 그렇다면 증산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류와 그리고 이 병든 천지를 개벽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후천에 신문명을 여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인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에서는 후천 가을 대개벽과 세계 구원인데요. 바로 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과 그리고 인류 구원을 통해 열리는 후천 조화 성경에 그 놀라운 그 희망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페이지 그 16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6쪽의 그 맨 위의 부분을 그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촌에 거대한 문명 전환의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전문가와 종교가 역대 성자들이 이 변화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이 변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거대한 격변의 의문까지 풀 수 있는 중대한 문화선언이 19세기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에서 선언된 개벽입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19세기 중반에요, 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구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49일간의 정성 그 기도 끝에 1860년 경신년에요, 상제님의 그 천강설을 받아내린 천상 문답 사건을 통해서 상제님의 천강설을 받아내린 최순 대신사가 선언한 바로 다시개벽의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동학에서 선언된 개벽이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17쪽에 상단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죠.
자, 그러면 동학에서 선언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문자 그대로요. 과거에도 개벽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다시 개벽이 있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동학은 첫 번째로 장차 개벽을 통해서 천지 자연의 질서가 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현대 문명의 불의가 청산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한 인류가 한 가족이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동학에서 선언한 다시 개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6글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요? 책의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시천주 조화정. 천지의 원주인인 천주님을 모시고 지상에 낙원을 건설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밑에 줄인데요. 공자석과 예수 등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던 공자석과 예수,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지만 성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성자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전의 인류사, 성자가 이끌었던 이전의 인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벽이라는 말을요, 제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요, 이 개벽이란 말은 그 천지의 탄생 사건인 천계지벽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라는 이 천계지벽에서 유래가 됐고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변화의 마디를 개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무상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침의 기운과 저녁의 기운은 분명히 다르죠. 그 변화의 마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 호흡의 마디, 그런 변화의 마디를 개벽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개벽이라는 건 뭐냐? 맨 아래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바로 이것이 개벽의 핵심 메시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우주일련 도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우주일련 도표는요, 우리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대우주의 그 근본 질서를 이 도표 한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8.15 광복 다음 해인 1946년도에 처음으로 이 도표를 우리 인류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화면이 조금 그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증산도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지구 1년 365일이 있듯이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우주의 1년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 1년은 한 사이클의 주기가 12만 9,6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우주 1년의 봄철에는요, 마치 지구 1년의 봄에 초목이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우주 1년의 봄철에는 인류 문명이 화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에는 봄철에 탄생한 인류와 문명이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문명이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은 바로 이 우주의 여름철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구 1년에서도 봄철에 낳고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을철이 가장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그 추석이라는 것도 가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1년 내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추수하셔가지고 이제 자제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보따리 싸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1년에도 마찬가지로 우주 1년에 봄철에서 낳고 여름철에 길렀던 것을 바로 이 가을에 거두어서 열매 맺고, 그 봄, 여름에 낳았던 것을 엑기스를 추려서 이 가을 문명, 열매기 문명, 통일 문명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철이 되면 바로 다음의 봄을 준비하는 이 휴게기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지구 1년에서 여름철에 농사 지었던 것이 가을철에 열매 맺기 직전에 서리가 치듯이 이 우주 1년에서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바로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벽계는 반드시 이 중앙의 토자리에 대우주의 주제자 하나님, 조화주 상제님께서 강세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우주 일련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개벽의 선언은, 다시 개벽의 선언은 동학에서 선포되었지만 이제 김일부 대성사의 정역을 통해서 바로 생장성의 원리로 우리 증산도에서 통합적인 개벽 사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개벽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지 18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맨 윗부분 거기 이제 보시면은 자, 자연 개벽은 뭐냐? 자연 개벽은 우주적 차원의 대변혁을 통해 인간의 삶과 문명의 바탕인 하늘 땅의 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 개벽은 뭔가? 우리 인간은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 개벽은 이 새롭게 열린 천지 질서 속에서 수행을 통해 인간이 태고 쪽에 그 본래의 광명을 활짝 여는 영적 대혁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명 개벽은 지구촌 인류가 이제 통일 문화 세계를 열고 지상 낙원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자, 개벽의 정의를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개벽은 하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의 총체적 대혁신, 이것이 바로 개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이런데 밑줄을 그셔가지고요,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개벽의 이 시간에 이 신호가 이 지구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예고 없는 재앙, 안전지대 없는 지구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집트 기후변화입니다. 이집트 피라밋에 눈이 쌓이고 알래스카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꽃이 많이 피고 있다. 잘 안 믿기시죠?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의 피라밋 그리고 스핑크스입니다. 눈이 쌓이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 더워야 할 때는 이렇게 눈이 와 있고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2015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뉴욕의 모습입니다. 영상 21도까지 올라가서 이 젊은 분들이 반팔 반바지 입고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워야 할 때는 눈이 쌓이고 추워야 하는 곳에는 지금 오른쪽에는 보스턴인데요. 거긴 장미꽃이 조금 핀 게 아니라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지구촌에 다가오는 자연개벽, 바로 자연개벽의 이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서남부 스촨 일부 지방에는 70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아예 온 마을이 섬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성난 파도와 같은 물줄기가 꿰뚫고 지나갑니다. 언뜻 보면 원래부터 강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된 폭우로 불어난 물폭탄이 마을을 마치 섬처럼 만든 겁니다. 수 킬로미터나 뿜어져 나온 엄청난 화산재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칠레 남부에 있는 칼부코 화산이 197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화산 폭발 전에 아무런 전조 현상도 없어 혼란은 더 컸습니다. 자, 그 맨 앞전에 보신 영상은 그 티벳에 터졌던 대지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람이요,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온 산이 다 지진이 터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는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벽의 신호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2000년 이후에 그 세계 이 지진 하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만을 한번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자,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그 해저에서 9.1의 강진이 터져서 2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 파키스탄에서는 7만 5천 명,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는 8만 7천 명, 이렇게, 그리고 2011년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15,000명, 그리고 네팔에서는 7,000명. 이 지진은요, 지금 이렇게 그 왼쪽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해가 갈수록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그 일명 그 링 오브 파이어라 해서 그 불의 골이라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전 세계 지진의 90%, 그리고 화산의 75%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건 항상 남의 일로 알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지금까지 170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북한이 실시했던 5차 핵실험 때 위력보다 무려 50배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경주 지진의 경우 규모 5.1의 첫 번째 지진은 TNT 폭탄 4만 5천 톤이 일시에 터지는 강도이고, 역대 최강이었던 규모 5.8 두 번째 지진은 무려 TNT 폭탄 50만 톤이 한 방에 폭발하는 위력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개벽의 신호 중에 자연에 관련된 것을 한번 영상을 봤고요. 자, 뭐 다 아시죠? 예, 제가 일부러 좀 그런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제와 정치 질서에 뭐 패권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그 무방한 미국에서 그 미국의 가장 수장인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은 바로 자국 중심의 경제, 자국 중심의 정치 질서로 세계를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레이시즘이라 해서 그 트럼프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자, 사드입니다. 이 사드를 우리가 받으면 중국을 잃고, 그렇다고 사드를 안 받으면 이제 미국을 잃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타이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랑곳 안 하고 우리 내부 정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서울에서 오는데 그 광화문하고 시청은 이렇게 한 길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광화문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서는 탄핵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청 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 송호근 교수는요, 오늘의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한말 망국대,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과장이 아니다. 그때보다 더 열악하다.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국제 정세가 그렇고 그와는 아랑곳 없이 터지는 내부 분열도 그렇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명 속에서, 이러한 자연과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뽑을까 하다가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그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2014년도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잃었던 그 명예, 어떤 인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인간 내면에, 이분 자신의 그 내면은 굉장히 공허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제자 신문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이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저는 훨씬 더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그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그런 삶을 지금 인류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11년도 4월부터 벌어졌던 시리아 내전으로요, 지금 이 포트 피플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발생하는 난민 수가요, 2014년 기준으로 하루에 4만 5천 명의 난민. 이분들이 발을 디딜 영토가 없어요. 처음에는 전 세계 유럽 국가에서 받아주다가 이 난민의 문제가 증가하니까 다 거부를 했죠. 그러다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인 이 3세 어린이 에이란 쿠르디라는 아이가 익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정리만 했을 뿐이지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밖에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때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또 생업을 나가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갇혀서 진짜 우리 인류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산도의 안경종 종도사님께서는요, 증산도 진리책에서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총체적인 난국은 이미 과학이나 종교, 철학 또는 여러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페이지 26쪽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죠. 자, 곧 닥칠 자연 개벽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자연의 질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다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준비하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개벽 상황에 대해서 이미 깨달았던 그 위대한 그 동서양의 영능력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33쪽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시죠. 자, 인류 미래의 시를 쓴 이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의 후신으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자,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제 서양 중심이고 그리고 동양의 상수 철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다가오는 괴질 그리고 지축 정립 그리고 하나님이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포교를 하시다 보면은 그 예언의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반드시 전달하시기 전에는 이 예언가들의 그 생애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권위의 설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의 논리. 이 노스트라다무스는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2살 때, 12살이면 우리나라 학년으로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예, 5학년 때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이미요. 천재예요. 그리고 이후에 고전문학, 수학, 의학, 점성술 그리고 연금술을 습득했고, 아비뇽에서는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몽펠리에 대학에서는 3년간 교수로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비밀의 서재라 불리는 방에서 이렇게 쓴 그 시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바로 백시선이라는 겁니다. 그중 백시선 중에 일부의 이야기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자, 제목이요, 병난과 병난인데 앞에 병은 전쟁, 군사병자고 뒤에 병은 질병, 괴질병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이 올 때 갖가지 이변이 덮쳐온다. 그리고 지구 대이변의 마지막은 화성이 불러일으킨다. 유례 없는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 아들아, 이리하여 세상의 변혁과 별들은 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재혼해서 낳은 세자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변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변혁이 일어날 때 유례 없는 질병, 그리고 전쟁, 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혁은 뭐예요? 별들과 합치한다. 이 별들은 우리가 자연 질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질서의 대변화로 자연 개벽이 올 때는 바로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이 터진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페이지 35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개인적으로 붙여봤습니다. 나를 죽이는 존재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개벽기에 나를 살리는 존재는 또 누구냐? 자,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으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자, 책에 이제 그 해석 내용이 실려 있지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1999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1999년으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불어를 지금 시간상 해석을 못 하지만요. 책에 있습니다. 불어를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1900과 그리고 90과 9와 그리고 7의 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의 상수 철학의 논리를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수라는 것은 뭐고 칠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 동양에서는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것을 완성수라고 봅니다. 완전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10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열 작용의 끝수가 뭐예요? 그게 구수입니다. 그리고 7수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름철의 상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7수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인류가 이 대우주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 시간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 공포의 대왕은 뭡니까? 심판자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한다. 이분은 구원자요, 나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전으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이 화성도 우리 오행 중에 화라는 것은 이 여름철 아닙니까?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 가을 개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앙골모아의 대항을 통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되리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7쪽을 한번 보시죠. 이 시는 굉장히 또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리리라.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또 봐주시죠. 이 황금의 사투르누스라는 것은 바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는 것은 바로 토생금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황금의 사투르누스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별자리로 해석하면 토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가 쇠로 변한다. 쇠는 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일련 도표를 잠깐 보시면 우주의 여름철 화에서 가을철 금으로 갈 때는 화극금으로 반드시 거기서는 투쟁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매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토자리에 대우주의 주제자 하나님께서 강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매개, 조화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토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토생금 하는 것을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는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이렇게 감춰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해석을 하면 바로 이 대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자, 이 레이포즈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서신으로 나오는 제피로스라는 말의 이 언어 바꿈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가을철에 숙살 기운, 이 서풍, 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를 나는 모르겠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멸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페이지 39쪽입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아들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아니,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요. 자, 페이지 이 39쪽에 그 다음 번째 구절을 보면은요. 또 여기서는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페닌 산맥은 이태리가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그 이태리를 종단하는 한 1200km 되는 아주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리고 골이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이 개벽기에 하나님께서 변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을 대역하는 무언가 구원의 사도인, 근데 그 사람들이 동양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 프랑스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뭘로 맞아요?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쪽입니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종 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자연 개벽의 소식이죠.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회전 운동. 바로 우리 지구가 이 지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그 축 위에 지금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지구의 자전축이 정립되는 것을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의 철인인,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동양의 철인인 이 남사고의 격암 유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격암 남사고의 이 격암 유력은요, 이 특징은 노스트라다무스는 서양 중심인데 반해 이 격암 유력은 동양, 그리고 특히 이 한민족의 미래 중심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재앙의 상황과 구원의 법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대재난이 오는 변화의 모습만 그렸다면 이 격암 남사고의 책에는요, 그 원리까지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그 밑에 줄.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자, 무언가 이렇게 하늘 불이 떨어져서 인간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불의 존재가 뭘까요? 그 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소두무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늘의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천조일손, 이 비참한 운수로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소두무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신장들, 천병 또는 신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요, 페이지 44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 괴질병에 의해서 바로 이때는 천지 반복 차시대,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온 때다. 천강제인 차시대. 그리고 그때는 그 밑에 줄 보시면요, 하나의 도로서 모든 종교가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성인이 진짜 성인이냐까지도 이 책에 남겨놓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이것이 개벽이다 원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을 해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진짜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짜는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봉황이 있다.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울음 소리. 소울음 소리가 뭘까요? 예, 뭐 다 아시죠? 이건 뒤에 가면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서양 영능력자들 중에 루스 몽고메리와 에드가 케이지에 대해서 또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영능력자 루스 몽고메리. 그 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그 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이라 팀스.
지금 전 인류는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개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예, 책에는 이제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루스 몽고메리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더와 릴리포드라는 그 보호령을 통해서 이 자동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미래를 이렇게 진단하고 예언했는데요. 자, 이분의 예언의 특징은요, 주로 이 극이동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극이동은 왜 오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분은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 이 에드가 케이시는요, 저는 이분의 책을 제가 이제 그 94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후임이 그 에드가 알렌 포우 책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 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에드가 케이시의 책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이분의 그 행적은요, 굉장히 이렇게 그 종교적이고 그리고 신성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최면 상태의 잠재 의식, 리딩이라는 것으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전축의 변동, 그리고 전 세계의 지각 변동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46쪽과 47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케이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대부분이 파괴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머스트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이 머스트라는 표현은 예언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이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줄 것, 또 고정관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극이 이동하는데 이 극이 이동할 때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이것은 또한 재조정의 시기,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조정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여지껏 이제 서양의 그 예언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민족이 전하는 미래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신교 총화에서 전하는 한민족과 인류의 미래 소식입니다. 자, 신교 총화는 이 예언의 특징이요. 세계 종교와 문화의 뿌리는 바로 태고적 동방에서 시작된 신교 문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이 사명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58쪽을 한번 보시면요. 신교는 뭇 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다. 그리고 59쪽에 요건 위에 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1의 진리가 되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후천 벽두에 1만 2천의 도인이 출세한다. 대문명이 열린 후에는 참되고 올바른 세계 통일의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춘산체지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춘산체지가는 우주 변화의 원리로 이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바로 미륵부처님의 강세와 세계 구원의 이 진법을 노래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유불선이 통일되는 우주 가을철의 무구군 시대입니다. 자, 비운이 태운되니 무구군이 열렸구나. 여름도수 지나가고 추분도수 닥쳤으니 천지저로 개정할 때. 자, 이제
새롭게 여름 도수가 지나가고 추분 도수가 닥쳤다.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간다는 그런 아주 이야기죠. 그리고 개정이라는 건 뭡니까? 개정. 바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화하고 이제 바르게 올바르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미륵 존불께서 어디에 오시냐? 지성 발언에 다시해서 구천에 호소하니 해오문이 열렸구나. 모악산 돌아들 때 성부 성자 성신 만나 무량도를 닦아내니 미륵전이 높았구나. 이 63쪽에 있는 요건 같이 한번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읽고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신타파한다 하고 천지신명 무시하네. 저의 부모 몰랐으니 남의 부모 어이 알리. 저의 선영 다 버리고 남의 조상 어이 알리. 천상공독 설령신들 자손 찾아 내려올제. 백조일손 그 가운데 자손줄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한고 자손줄이 떨어지면 설령신도 멸망이라. 희희낙낙 기뻐할제 한 모퉁이 통곡이라. 뼈도 없고 살도 없다 영혼인들 있을 소냐. 선영신을 잊지 말고 부모공경 지극하라. 뭐 이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기에 대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위대한 그런 지성인들의 그 뛰어난 지성인들이 바라본 미래상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전환. 프리초프 카프라. 현재의 위기는 개인이나 정부 혹은 사회 제도만의 위기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전이다.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 X 이벤트. 존 캐스티. 현대 문명은 여러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시스템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 월드쇼크 2012 그렉 브레이든 외 성숙한 우주론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위대한 깨달음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갈구하는 비참한 인간도 신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형태를 띤 신성하고 창의적인 존재다. 2030 대담한 미래. 최윤식. 어떻게 해야 할까? 불확실성으로 포장된 미래를 좀 더 날카롭게 통찰하고 변화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가두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를 알아야 한다.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통찰력을 높여주는 좀 더 똑똑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증산도의 진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968년 4월에 그 서유럽의 정재계의 그 학계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요, 이 지구의 그 어떤 유한한 미래를, 그러니까 무한한 미래가 아닌 유한한 미래를 주제로 해서 이 모임을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연구를 해서 1972년도에 발표한 아주 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인구, 산업화, 그리고 환경오염, 식량 생산, 자원 소비 5가지의 성장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의 급격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강의 때문에 그 2015년도 5월에 그 구글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인구를 한번 검색해 본 건데요. 72억 4천만 명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자, 73억이 돌파했고 이제 74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 그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이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엘고어는요, 기후 위기는 극히 위험하다. 이것은 전 지구 차원의 비상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지금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71쪽을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파트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동서양의 위대한 철인과 예언가 그리고 지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그 종교에서 전한 소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교에서 예고한 개벽과 그리고 미륵불 출세 소식입니다. 71쪽에 보시면 국내와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온 대지가 진동하고 온갖 역병이 창궐하며 모든 성벽이 부서지고 집이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역병, 괴질병이 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페이지 이제 72쪽에 보시면 저 때에 미륵존불이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그 개벽의 상황에 미륵존불이 도솔천에서 문득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탁태하여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느라 라는 표현으로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그 미륵존불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라는 것을 이 미륵하생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세상을 불교에서는 용화낙원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다.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열어나간 이 후천 조화성경, 불교 표현으로는 이 용화낙원 세계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또한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뜻과 같다. 아주 화평한 세상인데요. 다음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5쪽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과 그 12사도 중에 한 분으로서 그 로마군에게 이렇게 탄압을 받다가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 이렇게 귀향을 가 있다가 거기서 아주 고결한 그 영혼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백보자에 계신 상제님을 이렇게 다 증거를 이렇게 하셔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5쪽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바로 그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79쪽에 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예,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천사라는 존재는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이는 또 무엇이고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이것은 아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동양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까? 그 개벽의 상황에 인류를 구원할 그 존재들이 과연 누구냐? 찰스 버리치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영적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인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 동양의 철인인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는 조선에서, 그것도 이 전라도에서, 그리고 소름 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신교 총화를 보게 되면 우리 조선에서 이제 일어나는 바로 태고 쪽부터 시작했던 이 신교 문화를 모두 완전하게 만드는 그 종통의 단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교 파트인데요. 자, 세 번째 80쪽입니다. 자, 도교에서 전한 천지의 대변국과 주제자 소식입니다. 이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요, 그 도교의 경전인 도장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자, 근데 그 도장에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우주에는 중심 하늘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대라천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도교의 유명한 이제 신선이 되신 여동빈 조사께서는 옥황지조는
제도솔 능소천궁이시니라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해석해 보면요. 옥황상제께서는 그 도솔천의 능소천궁에 계신다. 실제로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전 모든 종교에서 얘기해왔던 옥황지존, 상제님, 삼신상제, 천주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도솔천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82쪽에 이 유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 제출 호진입니다. 제는 이거는 하나님 제자죠.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오신다. 자, 그리고 종호관, 시어관입니다. 자연과 문명의 변화가 이 동북 간방에서 열매 맺고 마무리되고 이 간방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우주의 봄, 여름, 철에 있어왔던 인류 문명의 모든 진액을 열매 맺고 그리고 우주의 가을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이 종호관, 시어관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언호관입니다. 간방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간방에서 바로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그 의지, 그 뜻이 바로 실현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불교, 유교, 도교,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는 바로 한 분 하나님, 한 분 상제님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는 삼신상제, 증산상제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자, 지금은 바로 이 대우주의 조화주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여름철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대개벽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이리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다가오는 자연개벽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몸개벽, 인간개벽, 문명개벽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증산도에 입도하기 전에 밖에서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바로 이제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그 강원용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목사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불리길 좋아했는데 그만큼 사회 운동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고요. 자, 근데 이분이 쓴 빈들에서라는 이 저서에 보면은 제 기억으로 이제 한 100쪽 정도에 이제 그게 실리는데요. 아주 강인한 분이죠. 근데 외정 때 일본 일제 강점기 때 강원용 목사는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지금 이북의 함경도예요. 함경도에 계시던 이 강원용 목사의 아버지는 주역에 굉장히 해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니까 1950년 정도에 이 나라에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궤를 뽑고 함경도에서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강원도 횡성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갔다 오니 강원용 목사가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책을 보고 고향을 떠났거든요. 자기가 배웠던 그런 아주 선진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훈계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원용 목사의 선치는 다시 가족들이 이끌고 함경도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교가 터지고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분이 펑펑 웁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갖고 있던 짧은 지식만으로 이 위대한 것을 몰라서 가장 자기가 이 생에서 후회되는 대목이라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개벽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러한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자연의 변혁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가족의 생사에 직결되는 문제로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절실하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백시선을 탈구한 이후에 이야기했던 말로 저는 증산도 도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 속에 이 세상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